2차 세계대전이 한참이던 프랑스 북부의 해변가 마을 덩케르트, 수십만의 연합 군병들이 바닷가에 몰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독일군이 추격을 해오기 때문에 모래 위에 발자국이 뒤엉켜 있고 포탄이 떨어지고 병사들은 속수무책으로 서 있게 되었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바다는 잔잔합니다. 그 바다는 길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는 장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다 건너 영국에서 군함을 여러분 보냈습니다. 군함만이 아닙니다. 어부들의 이 작은 배들, 민간인 보트, 그리고 낡은 요트까지 수백 척, 아니 수천 척이 바다를 건너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군인들을, 병사들을 태워 나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덩게르트의 기적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혹시 영화를 보신 분 있습니까? 영화 덩게르트, 그 실제 이야기, 현장을 소개해 드린 것입니다. 전쟁 중에 길이 없던 곳에 길이 생겼습니다. 막다른 바다가 살아나는 이 엄청난 숫자의 수많은 군인들을 여러분 살리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쫓아오는 위협, 그 사이에 서 있는 나. 오늘 시편은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400년 긴 세월, 그렇죠. 말이 400년이죠. 그들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마침내 이제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 생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4대 후에 4대는 당시는 이제 그 장수 시대니까 아브라함도 185세, 이제 거의 200세 가까이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이야 뭐 한 대 하면 지금은 좀 30세가 넘겠네요, 그렇죠? 30년 넘겠네요. 결혼을 늦게 하니까 지금은 이제. 근데 흔히 우리가 이제 우리 세대를 보면 되게 이제 그렇죠. 30년이 한 세대로 보는. 아브라함 때는 한 세대가 100년이 한 세대였어요. 그렇게 해서 4대 만에 다시 정확하게는 430년 만에 이제 그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400년의 긴 노예 생활을 끝내고 마침내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자유 이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출발했지만 그들은 곧 멈춰 서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렇죠. 홍해바다에 물이 끝이 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파도는 조용하지만 그 고요함이 더 두렵습니다. 왜? 뒤에서는 지금 애국 군대, 강력한 바로의 군대 말발굽 소리가 들려옵니다.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먼지가 일어나고 철병거가 햇빛을 반사하니까 그게 이제 비쳐 번뜩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사이에 있고요. 그들은 더 이상 갈 수가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그 다가오는 군대를 그들은 이제 지켜보고만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시인은 이 장면을 이렇게 노래했어요. 자,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같이 읽으세요. 자,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 영토가 되었도다. 그리고 놀랍습니다. 시인은 이 상황을 설명을 하면서 자 보죠.
이스라엘이 처했던 그 문제, 이스라엘이 처했던 그 말할 수 없는 형편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시인은 대신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제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자기 것으로 삼으셨다. 근데 실제로 그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들의 길은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는데 상황은 더 막막합니다. 자, 여기 우리가 갈등이 생기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시는데 왜 그들의 길이 여러분 여기에 막힙니까? 자, 시인은 또 이렇게 노래하네. 3절과 4절도 한번 또 우리 읽어보도록 할까요? 3절, 4절 읽어봅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유다는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출애굽은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 장면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다가 도망가기 이전에, 이 시인 노래는 바로 이제 그 바다가 도망가기 이전에 서 있습니다. 바다는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요단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은 그대로 서 있고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런 상황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우리를 부르시는데 여전히 막힌 길 앞에 서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한 것도 아닌데 기도를 했는데도 바다는 그대로입니다. 기다렸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요단 강물은 여전히 여러분 흐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산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아직도 바다는 그대로입니까? 자, 바람이 붑니다. 홍해 바닷물은 그대로 여러분 이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바다 앞에 서 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자, 시인의 노래가 여기 독특한데요. 자,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5절 같이 읽어보면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자, 아직 바다는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자, 요단강도 여러분 이제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인은 자기 노래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미 바닷물이 도망했다. 마치 도둑이 도망치듯이. 참 오늘 이 노래가 너무너무 여러분 귀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표현이 아주 독특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내 앞에 홍해가 도망치게, 이런 설교 제목 처음 잡아봤어요. 요즘 시편 읽으면서 우리 금요일 날 오늘 목요일 날이지만 우리 금요일에 시편 하면서 나누면서 설교 제목을 아주 기가 막힌 설교 제목들을 하나님 주시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전화마다 더 높이, 더 가까이 이런 그 앞에도 하여튼 이 독특한 표현들을 주시는데, 오늘은 내 앞에 홍해가 도망치게, 이런 또 제목을 또 이렇게 함께 써봤습니다. 참 시인은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썼을까? 바닷물이 도망했다. 그리고 요단 강물이 물러갔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왜 도망했느냐? 왜 도망했느냐? 이 홍해 바닷물이 이스라엘 앞에서 왜 도망쳤느냐? 이런 말이에요. 예. 폭풍과 몰아칩니다. 하늘은 그렇죠. 폭풍과 몰아치면 여러분 하늘은 어둡고 파도는 거세게 여러분 일어납니다. 저는 참 멋진 이 모습을 바다에서 봤어요. 바다가 아니라 바다는 바다지요. 그 탕가니카 호수라고 전에 이제 콩고를 갔어요. 콩고 신학대학 선학에서. 근데 그 신학교가 위치한 게 이제 그 탕가니카 호수가를 둘러서서 그 도시가 있고, 도시와 여기 포항처럼 이렇게 도시와 시골이 엉켜 있고 섞여 있고,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 포항은 바닷가가 둘러서 있어요. 근데 거기는
그 바다죠. 엄청 큰 호수니까. 그래서 이 탕가니카 이 호수가 이렇게 이어졌는데, 호텔도 거기 또 바로 이제, 호숫가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날인가? 하여튼 밤에 이렇게 더운 지역이니까 뭐 커튼을 뭐 이렇게 뭐 또 호숫가 쪽이니까 굳이 뭐 커튼을 닫지 않고 이렇게 자고 하는 밤에 와, 나는 그렇게 천둥 번개가 멋있는지 몰랐어요. 천둥 번개가 그게 사실은 이제 뭐 호텔 밖에 있었다면, 숙소 밖에 있었다면 또 건물이 또 허름하면 그러면 이제 위험하겠지만 그래도 호텔이니까. 그리고 탕가니카 호수가 세계에서 가장 그 호수의 깊이가 깊은 호수예요. 크기는 여기 이제 러시아의 바이칼 호수인지 하여튼 간에 어쨌든 하여튼 뭐 깊이가 그 바이칼 호수보다 두 번째인가 하여튼 이렇게 깊은, 그러니까 이 호수인데 이게 수십 미터 정도가 아니라 거의 1000미터, 수백 미터, 1000미터의 깊이가 그렇게 굉장히 깊은 호수예요. 그래서 이게 막 진짜 호수물이 출렁거리, 이게 바다인지 호수인지. 그런데 그 밤에 여러분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 호수 별거 아니구나. 그냥 낮이나 밤이나 호수물을 보면 두렵기도 하고, 야, 그런데 하늘에서 여러분 번개가 치고 밤에 천둥이 치는 걸 보니까, 야, 이 호수 이거 별거, 힘을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위해서 천둥과 번개를 쳐대니까 호수가 너무나 작아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정말 명장면을, 선교지 다니면 또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에 또 그런 자연을 통해서 많이 위로를 줘요. 또 여러 가지 실제 경험을 하게 하고, 그래서, 야, 이게 자연이 하나님이 움직이면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경험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이 시인이 그런 겁니다. 이제, 바닷물이 도망했다. 호수가 또 여러분 보면 요단강이 물러갔다. 그리고 묻습니다. 왜 도망했느냐? 폭풍과 몰아친 하늘은 어둡고 파도는 거세게. 그런데 한 사람이 그 바다를 향해서 소리칩니다. 왜 잔잔해졌느냐? 아직 잔잔하지 않았는데 이미 잔잔한 것처럼 여러분 이제 묻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노래할까요? 자, 이 질문은, 우리가 이 시이기 때문에 노래라, 이 시는 잘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압축된 표현도 있고요. 이 질문은 상황을 묻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흔드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질문합니다. 왜 아직도 이제 열리지 않습니까? 왜 아직도 그대로입니까? 근데 시인은 거꾸로 묻고 있어요. 왜 물러갔느냐? 자, 여기에 이제 우리 갈등이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그 실제가, 눈앞의 현실이, 간격이, 차이가 여러분 이게 있는 거예요. 그때 뭐냐면 우리 마음의 갈등이 여러분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끌고서 그 홍해 바다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또 다시 모세가 죽은 다음에 모세를 이어서 다시 그들을 이제 또 그들이 여러분이 이제 요단강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이끌어 간 것이 아닌 것입니까? 그런데 보면 이제 눈앞에는 여러분 사면초가의 바다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길을 연다고 하셨습니다. 그 발밑에는 길이 없습니다. 무리를 어떻게 걸어갑니까? 아까 덩게르트라고 하는 그 영화는 여러분 현대 그도 이제 그 20세기 중반 일이니까 그때는 뭐 또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 배라도 와서 여러분 싣고 하면 다행인데. 근데 뭐 그 옛날 여러분 이제 홍해바다예요. 홍해바다에 그 옛날 덩게르트에 여러분 이제 그
군병들 비하하고, 군병들과 여기 이스라엘의 수백만하고는 차이가 한 10배 이상 차이가 날 텐데. 그게 뭐,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이게, 현실과 너무나 거리가 먼 얘기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수를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 눈앞에 보이는 것은, 메마른 바위, 돌뿐이었습니다. 자, 시편은 6절에 또 이렇게 노래하네요. 한번 6절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산이 움직입니다. 자, 움직일 수, 여러분, 이제 없는 것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산은 아직 그대로 서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답답해요. 정말 이 산이 움직이는가? 바다가 물러가는가? 정말 이 현실이 바뀔 수 있는가? 자, 8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보면, 또 이렇게, 그가 반석을 쳐서 물들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딱딱한 바위가 있습니다. 딱딱한 바위 여러분 이렇게 두드리면 그냥 툭탁툭탁 뭐 이렇게 소리만 납니다. 물이 없습니다. 그 메마른 여러분 바위에 뭐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돌에서 물이 터진다고 하십니다. 자, 우리 마음속은 더 이제 갈등이 심화되는 거죠. 더욱 답답합니다. 정말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정말 내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요? 자, 우리 믿음이 여러분 흔들리는 때입니다. 홍해 앞보다 더 어려운 것은 바로 광야의 바위 앞입니다. 홍해는 한번 여러분 길이 열리면 끝나고 그 더 이상 이제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추격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홍해를 건너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애굽 군대가 추격하지 못하니까 이례적으로 끝난 사건이 되는데 광야에서의 시련은 그들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기적이 아니라 계속되는 목마를 때마다 하나님 여러분 사막에서 하나님 물을 주셔야 되고 그 매일마다 그 수백만 명의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늘 양식을 또 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계속되는 목마름, 배고픔은 이제 끝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왜 아직도 그대로입니까? 정말 바위에서 물이 납니까? 오늘 시인은 아직 현실이 바뀌지 않는 자리에서 이미 바뀐 것처럼 여러분 노래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다시 우리가 2차 세계대전 프랑스 우리 덩게르크 해변으로 가봅시다. 병사들은 바다를 보고 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물. 바다가 그렇죠. 바다가 여러분 우리도 여기 동해안에 포항에 우리 해변에 가면 그렇잖아요. 예. 영일만 안에서야 뭐 이제 이렇게 그냥 땅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대해 쪽으로 그렇죠. 호미곶 쪽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제 영덕 쪽으로 올라가서 여기 영일만 벗어나서 여러분 가보면 육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냥 망망대해만 여러분 보이는 것 뿐인 것입니다. 건널 수 없는 길, 차가운 파도, 그들에게 바다는 길이 아니라 장비였습니다. 자,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의 시선이 바다에서, 자, 보세요. 바다에서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멀리 수평선 위에, 그렇죠. 배가 다가오긴 하는데, 처음에는 배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자, 머리에서 뭐가 이렇게 점처럼 이렇게, 여러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저게 뭔가, 군인들이 여러분, 살 길은 지금 배가 와서 구조해준 것밖에 없는데, 이제 독일군이 뭐 엄청난 기세로 탱크를 몰고 오는데, 다 지금 여러분 이제 학살을 당할 여러분 형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점이 하나가 아니고, 자, 멀리서 보니까 이게 둘, 셋,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작은 배들입니다. 군함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부들의 배, 낡은 보트, 그리고 작은 요트. 사람들이 그 배들을 보기 시작하는 순간, 같은 바다인데도
더 이상 장벽처럼, 그렇죠. 이제는 여러분 배가 없을 때는 이 바다가 이런 장벽이 되었지만, 그러나 배들이 왔을 때는 상황이 달라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그대로입니다. 파도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보는 방향이 여러분 바뀌었습니다. 자, 이스라엘도 그 자리에 홍해 바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홍해를 바라보면 막힌 길입니다. 애국 군대를 보면 그렇죠. 당연히 거기다가 막 전차가 막 오는데 햇빛에 여러분 이 전차가 여러분 이제 그 빛을 발하니까 아주 섬뜩한 여러분 그 두려움이,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그렇죠. 기절초풍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모세에게 우리가 죽어서 매장할 때가 이게 사람이 거칠어지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말까지 하면서, 그래서 모세 향해서 우리를 매장할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왔냐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이제 애국군대를 여러분 바라보며 위협을 받습니다. 두려움이 커집니다. 자, 시인은 우리의 시선을 돌려놓습니다. 그것은 문제를 보는 대신에, 이게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누가 서 계신가, 누가 있는가, 누가 서 계신가 여러분이 보라는 것입니다. 같은 홍해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홍해가 건널 수 없는 바다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그렇죠. 방향이 바뀌면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문제는 바다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계속 바다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길이 열립니까? 언제 상황이 바뀝니까? 우리 질문 늘 똑같아요. 그러니까 통독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장면을 수없이 보잖아요. 5주에 한번 성도 하다 보니까 이거 보기 싫어도 성경 그렇잖아요. 내가 보기 싫다고 성경 안 읽어요.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성경 보면 반복되는 또 그들의 모습, 이렇게 어리석을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시 봐도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이스라엘만 그런가? 나는 안 그런가? 오늘 나는 어떤가?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다시 목마를 때, 다시 막막해 보일 때. 개척을 하고 지금 이제 9년 6개월 지났어요. 이제 5월, 내일이 5월 1일이니까 딱 오늘로 이제 9년 6개월 지났어요. 내일 5월 1일이니까 내일부터 9년 7개월 차예요. 하나님이 지난 세월을 함께 하셨어요. 지금 다시 목말라요. 그리고 옵니다. 목이 말라요. 뭐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쳐가는 거예요. 그 다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보면 그들만 아니구나. 오늘 우리도 잠시 목마를 때, 잠시 뭐가 부족할 때, 조금 불편할 때, 그렇죠? 불편할 때 이스라엘처럼 바다만 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언제 상황이 바뀝니까? 요것만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과 저는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묻습니다. 지금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바다만 보면 우리는 여러분 두려움이 커집니다. 현실만 보면 막힘이 더 분명해집니다. 시간만 보면 절망이 여러분 깊어지는 것입니다. 시선을 조금만 들어 올리면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홍해 위에 서 계신 하나님, 그 길을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 그 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직 바다는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일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비하이로 홍해 바닷가로 인도하신 것은 이미 하나님 그곳에 계신 것입니다. 사람은 바다가 갈라진 뒤에야 믿지만 하나님은 바다가 그대로 있을 때부터 이미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은 길이 보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거 오늘 너무너무 좋은 거, 너무나 귀한 걸 배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 보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아직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바란다는 겁니다. 믿음은 바란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를 가지고 노래한 오늘 시인의 노래를 본다면 믿음은 길이 보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깊은 밤입니다. 아무도 없는 들판에 작은 장작불 하나가 여러분 켜져 있습니다. 주변은 캄캄합니다. 뭐 지금처럼 이렇게 뭐 가로등이 있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에 주변은 캄캄합니다. 바람이 불면 불꽃이 이제 흔들립니다. 그런데 누군가 횃불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또 하나 그 불빛이 하나씩 더해지면서 그렇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들판이 그 횃불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여러 개가 다 이제 모이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던 들판이 이제 조금씩 드러나는 것입니다. 들이 보이고 길이 보이고 그리고 서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누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지 얼굴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길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빛이 비추니까 빛이 임하니까 자 보시죠. 빛이 임하니까 그 빛 때문에 길이 보이기 시작했을 뿐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시인의 노래가 시편 114편 시인의 노래가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계속 이렇게 묻습니다. 언제 바다가 갈라지나요? 언제 산이 움직입니까? 언제 바위에서 물을 터뜨려 주시나요? 시인은 전혀 다른 답을 줍니다. 자,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7절 보면 이렇게 7절에 노래하는데 땅이 언어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여기서 모든 것이 바뀝니다. 문제 해결이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닙니다. 주 앞에 서는 것. 자, 다시 한번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먼저입니다. 홍해배를 다시 보십시오. 물이 스스로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 누군가 여러분 이제 그 바다 앞에 누군가 여러분 서 있습니다. 자, 보시죠. 누가 지금 그 바다, 홍해 바다에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지금 바다를 바라보는 그 바다에 여러분 한 분이 서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 그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 바다에 서 계시니까 바다가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단강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바로 잡으시죠.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 멈춘 것입니다. 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시내산이야, 시내산. 산이 막 지진이 나고 막 움직이잖아. 이렇게. 그것은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산이 뛰는 겁니다. 흥분해가지고. 산이 흥분해서 뛰는 거예요. 자연이, 지각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임하시니까. 춤추듯이. 할렐루야!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정말 그 탕가니카 호수 경험을 잊지 못해요. 이게. 그 사실은 그냥 보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자연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방 밖을 나가면. 근데 제가 머물던 곳이 꼭대기 층이었고, 바로 거기 베란다가 있어서, 더 실감나게 봤어요. 봤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는 게, 얼마나 크고,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할렐루야! 그걸 봤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 보는 그 거대한 호수, 바다, 더 깊은 그런 여러분이 이제 호수를 보면 두려웠던 것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 일이 있으니까 참 신기하게 더 이상 다시 이제 떠나서 이제
부룬디라고 하는 나라로 차를 타고 건너오는데 그게 계속 호수예요. 계속 호수. 그 국경을 넘어올 때까지. 근데 돌아올 때는 두려움이 확 사라졌어요. 그 전날 밤에, 마지막 날 밤에 거기서 본 그 자연 현상이 하나님의 이 작품이 여러분 이제 이 자연을 넘어서는 그 능력을 보게 되게 되는 것이죠. 광야의 바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이 부드러워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닿자 그 안에서 아무것도 없던 메마른 여름 돌덩어리, 바위, 그죠? 그런데 그 안에서 생명수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안반수 이런 거 아니에요. 사막에 무슨 안반수가 있어, 사막에. 그건 만나가 내리듯이 하나님이 특별히 공급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물 통로를 하나님께서 쏟아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 성경 해석하는 건 정말 재미있어요. 무슨 안반수는 대한민국에 안반수가 있지. 설악산, 지리산 같은 데가 그 계곡에, 그렇죠? 그건 계곡에 이제 산이 깊고 그다음에 이제 물이 많으니까 물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산에서 나무에서. 여러분 비가 내리면 가장 많이 수분 그 빗물을 담고 있는 담수가 어디냐? 나무에 나무. 나무 속에 있는 여러분 물들이 뭐냐면 이렇게 주기적으로 흘러 내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그리고 때로 이렇게 어떤 그 동물의 왕국이나 다큐멘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저 사막에 멕시코나 이런 미국의 그 사막에 보면 선인장 그렇죠? 선인장이 뭐 집채만한 선인장, 집채만한 얼마나 웬만한 집보다 큰 선인장, 높이가 확 뭐 빌딩 같아요. 이 선인장이. 그 사막에 어떻게 그런 큰 선인장이 있느냐? 그게 3분의 2가 선인장의 3분의 2가 물통이야, 물통. 사막에도 비가 오죠, 그렇죠? 1년에 적지만. 그런데 뭐냐? 그 선인장이 그 집채만한 여러분 선인장이 비가 올 때 싹 그 안에 3분의 2 거의 선인장의 3분의 2가 물통이야, 물통. 말하자면 드럼통처럼 그 물을 고선에 받아서 저장해 놓고 뭐냐면 그 사는 1년 동안 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자라가는 거죠. 이 선인장이 하나님이 정말 이 하나님의 섭리가 그런 걸 보면 대단한 겁니다. 그 오지의 사막에 1년에 얼마 오는 비 그런데 그걸 선인장이 싹 그대로 그냥 그걸 이렇게 모아서 그러니까 그 선인장에 새들이 깃들고 그 사막에서 하나님 움직이시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정말 귀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늘 우리 이타령하는 거예요. 상황이 좀 바뀌면 이 길이 열리면 그런데 시인은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하시면.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하시면. 시작.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하시면. 하나님이 여기에 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임하시면. 하나님 나에게 임하시면. 바다가 먼저 아닙니다. 요단이 먼저, 바위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가 먼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아직 바다가 그대로인데도 마치 홍해 바다 물이 물러간 것처럼 노래했던 거예요. 이미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간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면 그 다음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겨울에 얼어붙은 강 위에 따뜻한 햇빛이 이제 비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얼음은 그대로이죠. 그런데 햇빛이 계속 비치면서 뭡니까? 어느 순간부터 물이 생기기 시작하는, 녹는 거죠. 강물에 얼음이 여러분 이제 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얼음이 스스로 녹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거기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빛이 머물고 있으니까 그 햇빛 때문에 여러분 결국에는 얼음이 녹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홍해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지금 요단이 있습니까? 움직이는 시나산 같은 산이 있습니까? 메마른 말라 빠진 여러분 지금 바위가 있습니까? 이제 질문을 바꾸십시오. 언제
열립니까? 아니라 주님 이 자리에 계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임하시옵소서. 주님 임하시면 바다는 물러가고 강은 멈추고 산들은 흔들리고 바위는 샘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 사막의 바위에서라도 이제 여러분, 하나님은 생수를 터뜨려 주신 분이시니까 그건 하나님이 계시면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시면 우리 인생 문제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노래합니다. 바다가 물러가고 강이 멈추고 산이 흔들리고 바위에서 물이 터진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질문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가?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오시지 않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때 불기둥과 구름 기둥만 오시지 않고 더 놀라운 것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거대한 바다가 있습니다. 건널 수 없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바다는 단순한 물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깊은 바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 서 있습니다. 넘을 수 없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바다 한가운데로 여러분 들어가십니다. 그 십자가예요. 모든 죄의 무게를 주님이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그 깊은 바닷속으로 여러분 내려가십니다. 근데 주님은 사흘로, 말이 사흘이지 48시간도 안 되는, 그렇잖아요? 금요일 오후 3시에 이제 운명하시고, 토요일 하루 24시간, 그 다음에 주일 새벽이니까 이게 30 몇 시간 되는 겁니까? 따져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분명히 주일 오후 3시가 돼야 48시간인데 이미 주일 새벽에 부활했으니까 그걸 몇 시간을 빼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30 몇 시간 정도 이제 된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사흘로 부활하심으로 그 바다를 뚫고 나오신 것입니다. 그 순간 길이 생겼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은 단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여러분 일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바위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바위를 여러분 두드려도 물이 나옵니까? 절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치자 물이 터져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반석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선언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깨지셨습니다. 창으로 주님이 이제 빨리 죽으라고 이게 참 말이 표현이 그런데 십자가형은 제일 무서운 고통이 큰 이제 형벌이니까 자비를 베푼다. 그 뭐냐면 빨리 죽으라고 군병들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으로 찔렀어요. 창으로. 그래서 이 창이 그러니까 여기 장이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남은 모든 수분이 다 빠져버려요. 피도 빠지고 물도 빠지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견디지 못하는 거죠. 탈수증으로 결국은 주님이 이제 결국은 이제 죽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바위에 터진 물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생수를 바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홍해바다, 지금 오늘 이 시인의 시편 114편의 시인의 노래를 따라서 홍해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앞에 여호수아,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광야에 목말라 하는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광야 바위 앞에 서 있습니다. 막힌 길, 그렇죠?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현실, 메마른 상황에 우리가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왜 아직도 그대로입니까? 언제입니까? 오늘 시인은 우리 질문을 바꿔버렸습니다. 왜 열리지 않습니까? 아니라 왜 물러갔느냐? 기가 막힌 겁니다. 왜 이 바닷물이 물러갔느냐?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면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여러분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바꾸십시다. 바다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상황을 보지 말고 임재를 붙으십시오. 아직 바다는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요단은 여전히 여러분 흐를 수 있습니다.
사는 꿈쩍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우리로 고백하게 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다.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 순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일이 시작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다가 흔들립니다. 강이 멈출 준비를 합니다. 바위 속에서 물이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있는 홍해는 무엇입니까? 건널 수 없는 문제입니까? 멈출 수 없는 현실입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길이 열릴 것입니다. 막힌 것이 열릴 것입니다. 메마른 곳에 생수가 흐를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자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곳에 이제 임하시도록. 그러면 우리의 병든 문제, 질병의 문제, 우리 상한 심령의 문제, 해결되는 우리 영적 갈증의 문제, 또 우리 경제, 여러분, 우리 묶여있는 지금 순환되지 않는 경제 문제, 이제, 그렇죠. 열리지 않는 전도의 문을 여는 거, 뭐 여러 가지. 그렇죠. 감당해야 될 선교적 사명,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까지가 이제, 우리 월드비전 프론티어와 함께하는 40일 릴레이 금식이 하는데, 그 왜 그 금식을 40일씩이나 합니까? 물론 혼자 하는 게 릴레이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수십 명이 붙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동아프리카 선교회 하나님이 임하시도록, 거기 서 계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서 계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구하게 기도하는 것이니까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당겨서 함께하는 우리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금요기도회, 오늘 또 시편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우리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인의 노래가 아직 물이 홍해바다가 넘실거리는데 왜 그 물이 도망쳤냐, 물러갔냐, 이렇게 노래하는 기가 막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요단강 마찬가지고, 그것은 지금 출렁거리는 바닷물을 본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보고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곧 물러갈 것을 알고 이제 물러간 것을, 왜 물러갔냐고 노래하는 이 기가 막힌 노래, 오늘 우리의 노래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주신 것처럼 하나님 정말 너무나 귀한 제목입니다. 내 앞에 홍해가 도망치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 앞에 있는 지금 넘실거리는 요단강이 지금 물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주님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문제를 보지 말고, 우리 바다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지금 신음하는 저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참으로 이제 홍해의 길을 내주신 것처럼, 요단강물을 주님 아버님이 참으로 흐르지 않게 하신 것처럼, 아버지 아시죠? 주의 은혜로서 지금 우리가 나아가는 길을 여시고 함께 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은 계속 우리 금요 기도 때마다 전쟁이 멈추기를 기도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여러분, 전쟁을 멈추는 자가 지혜로운 자. 여러분, 훌륭한 사람은 전쟁을 멈추는 사람입니다. 트럼프든 이란 혁명, 하여튼 이름도 좀 개박한데, 혁명 수비되든 상관없이, 여러분, 이스라엘, 네탄야후든 또 아니면 헤즈볼라, 내는 이란의 그 조종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여튼 헤즈볼라든지 하여튼간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그래서 이 모든 테러리스트 이들을 다 하나님 어쨌든 누구든지 전쟁이 멈추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내일 이제 노동절 처음으로 이제 5월 1일이 이제 공식적 연휴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내일 모이는 건 전국대회를 모여서 한국계 개혁을 해서 우리가 토의를 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일상적인 오늘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또 제가 거기 실행위원이고, 또 이번에 거의 총괄을 할 정도로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팀장. 왜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에 내일 모여서 뭐 할 건가, 뭐 하는가. 36가지 기도 제목을 주신 거예요. 오늘까지 36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제목은 제가 따로 그 SNS에 공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눠드릴 테니까 내일이니까. 그래서 이 36가지 기도 제목이 응답이 이루어지기다. 그러면 한국교회 건강하게 거듭나고 다시 신뢰받는 이제 한국인들이 신뢰하는 한국교회. 하나님이 당연하죠. 한국 사람이 신뢰하면 하늘의 아버지도 신뢰하시고 할렐루야. 이것을 전쟁이 멈추고 내일 있는 우리 엑스나우 전국대회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그 특별 기도하게 되는 것은 이제 전쟁이 멈추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것이 트럼프 또 이제 네타냐후 미국과 이스라엘 또 이란과 레바논 그 대개 이란이 문제 테러 리스트들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시죠? 강권하시고 있나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전쟁을 멈추게 도와주시고 살상이 멈추게 도와주시고 엄청난 막대한 지금 경제적인 지금 제재가 풀리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원하오며 기도하며 또 내일 우리 서울 서초구 우리 우면동교에서 함께하는 전국 우리 엑스나우 전국대회에 함께 하시고 한국교회 건강하게 다시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내일 노동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 모입니다. 하나님 아시죠? 사랑하시고 함께 내일의 그 자리가 그 시간에 복되게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종이 이번에 36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 하나님께 묵상할 때마다 주셔서 매일마다 한 달 동안 4월 1일부터 오늘 30일까지 꼬박 처음에 몇 가지 그리고 매일 한 가지씩 추가해서 오늘까지 36가지를 주셨는데 그 제목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아버지님이 이스라엘이 함께 사무엘 시대에 미스바에 모여서 그 대회를 열어서 정말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큰 대회가 된 거죠. 내일 우면동에서 모이는 엑스나우 대회가 과연 그런 대회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 다시 한번 한국인들을 위해서 인정받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 인정하시는 교회로 거듭나는 새 출발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마지막은 여러분 이제 치유 기도입니다. 자, 이제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연약함이 회복되어지기를 구할 때에 현장과 지금 8가정이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8가정 누구든지 또 따로 뒤에 개인적으로 들어오신 분들 지금 선포기도가 응답이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기도는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오늘도 우리는 모든 예배 시간에 저는 이제 화요일도 금요일도 그렇고 주일은 우리가 성경 공부 끝나고 이렇게 치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치유 선언할 때마다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지금 손 터치한 대로 가슴의 마음 때문에 지금 이제 기도하는 분들 마음의 상처 심리적인 요인들, 약을 먹어야 실제로 참 이런 경우 어려운데 공황장애든 심리적 불안이든 우울증 아버지님의 참으로 등에 심리적으로 부담이 있어서 약을 드시는 분들 약을 드시지 않을 만큼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하나님 지금 이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각기 손을 터치하고 있는 분들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눈은 눈대로 그리고 아버지 아시죠? 또 이제 입대로 각기 지금 손을 터치하고 있는 부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다. 눈의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지금 기관지 연약함은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각종 위, 장, 또 이제 염증 관계로 또 이제 암 환자들 이제 부작용들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 주님 사랑하사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오늘 권사님도 오늘 기도 제목을 본인이 말하라고 할 때에 머리 끝부터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습관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연약함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주님 임하시고 지금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옵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홍해바다 얘기를 많이 나누게 되는데 원하는 것은 주님이 임재를 기다리고 우리 삶의 전장에서 지금 강력한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어서 좀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역사하심이 있어야만 주님 병이 낫는 분도 있고 또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분들 건강 문제, 경제 문제 등의 일까지 빛내리 교회를 세우는 일까지 하나님 지금까지도 강력히 역사하시고 임재하시지만 다시 그 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다릴 때에 그 기다림 헛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끝내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제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 역사함이 따르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우리의 이제 기도는 이 기도운동, 성경 통독운동
이제 우리 말씀 운동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말 권능을 받고 증인대로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여정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이번 가을 하반기 사역은 이제 프랑스 순회 사역이 탄자니아, 특별히 프랑스 구역에 우리 5명이 종과 6명이 동행해서 증인으로 가게 될 텐데, 그 전에 완전한 새 일을 행하시고 더 놀라운 증인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증거들을 주님이 친히 행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루 당겨서 우리 너무나 소중한 엑스나우 우리 한국 교회 개혁 주님 모임을 위해서 먼저 하루 당겨서 말씀을 나누며, 또 하나님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주님 여기에 임하신 것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음악을 들으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가지 마시고